반갑습니다. 저는 송동주 목사입니다. 네, 저는 남양주 시공동체 또 예배에 섬기고 있고요. 또 대학 청년부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혁준 목사님이 여성 예배 오면 굉장히 떨린다 그랬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추억들이 많이 공유된 깃든 장소였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바다 위를 또 걸으신 자리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처음으로 만나 제자로 부르신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총 7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른 두 제자는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론합니다. 제자들은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늦은 저녁에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몰려다닌 것을 볼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해석하진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제 패배자였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한평생 따라다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부정적 꼬리표를 쉽게 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가웠겠죠.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겠죠.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7명의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 바다를 다시 한번 찾아왔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기다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재는 굉장히 마음에 근심을 더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이대로 예수님이 만약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 인생과 내 미래가 끝나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미래, 아니면 원래 내 직업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 그런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만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본래의 직업인 그 생업인 업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한번 집어 들어올립니다. 이때 단지 그물만 들어올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추억도 함께 건져 올라온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일들을 오늘 사건을 통해 회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회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얄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이 제자들은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고기잡이는 늘 제자들이 익숙해왔던 일이었잖아요. 보통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가
이제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을 하기에 지금 최적의 시간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어부였던 그 베테랑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다른 일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가 더 편해지는가? 그것이 아니죠. 다른 일에 더 능률이 더 좋아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든 그들이 원하는 계획이 실패하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실패 자리에 있든 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사명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 부활을 말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죠. 제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갔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자 예수님은 그들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시키시려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재설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쩜 그런데 이렇게도 물고기가 안 잡힐 수 있을까요? 노련한 제자들 중에 고기 잡이에 성공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이리저리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IMF 이후로 실직을 당하셔서 10년간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하셨거든요. 마침 그 어려운 일은 계속 고난은 연속으로 온다고 지인의 부중 문제 때문에 더 가게가 기울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어느 직장을 가든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하고 가는 곳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사장이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모두 신앙이 없으셨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밤낮 할 것 없이 새벽까지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 시절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실력이 없거나 신앙이 없어서라고 쉽게 인과관계로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에 열심을 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제대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면 인간적인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의 문이 계속 막힐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인과관계로만 내 스스로도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경로로 재설정하시는 시간이구나. 우리 가정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생업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재설정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문이 계속해서 닫혀 있을 때, 그럴 때는 나의 길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길을 새롭게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이 밝을 때 그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부사로 이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이렇게 와 계셨다면 아침이 돼서 왜 굳이 제자들에게 말을 걸었을까? 그냥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서 잡게 해주시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완전한 실패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양 구조대가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해요? 허우적거릴 때, 힘이 있을 때 구하지 않잖아요.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 기다렸다가 지켜보고 투입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는 내 자아를 죽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자아를 적당히 죽여서인 거죠. 내 삶의 회복은 완전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전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절반은 내 노력이고 절반은 순종, 절반은 내 뜻, 절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의 노력반, 하나님께 순종반을 통해 나아갈 때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럼 제자들이 어떤 회상을 갖게 됐냐면 만선의 기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물을 우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 본문 8절을 보면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에서 바닷가까지 약 9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상단에서 저기 끝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바닷가였으니까 큰 소리로 외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이 남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요. 그래서 물고기가 정말 많이 걸렸어요. 제가 지난 여름휴가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여행지를 찾아봤어요. 이제 강원도를 가야 되나, 경상도를 가야 되나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차로 한 이제 4-5시간 정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제주도를 가자 이랬어요. 저희 집 김포공항 근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집에서 제주도 공항까지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육지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무로 늦잠을 자가지고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안전하게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액티비티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자. 늘 이렇게 카페에 가거나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배낚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 장비가 없어도 된대요. 잘 몰라도 괜찮대요. 그래서 몸만 오면 알려준다고 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근데 진짜 계속 낚싯대를 던져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괜히 비싼 돈 내고 배멀미까지 하면서 여기 왔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제 선장님이 안쓰러우셨는지 이렇게 오셔서 자신만 아는 비밀 스팟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장소로 옮겼거든요. 근데 낚싯대를 내리자마자 이제 한 번에 2-3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장님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겠어요. 선장님은 오래 이렇게 배를 타신 분이니까 이렇게 날씨, 바람, 뭐 이런 위치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잘 스팟을 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배의 선장님 말만 들어도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히는데 우리 인생의 항해 선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온 세상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축복의 만선을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까지 이렇게 멀리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원문 앞에 7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므로, 그러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과거에 나에게 우리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이 그때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만선의 기적을 언제 또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가득 잡은 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이시구나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몸이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이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이 한가득 고기를 담은 들어 올리는 그 순간적인 영적인 판단력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비록 요한을 통해 들었지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8절을 보면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끝까지 육지로 나와요. 그들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우리들의 신앙도 다양해요. 요한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계시고요. 베드로처럼 행동이 민첩한 사람 계시고 다른 제자들처럼 임무에 사역에 성실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신앙의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죠. 기도를 오래 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먼저 몸이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며 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 이 세 종류의 신앙 태도를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왜 베드로처럼 빨리 달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 안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왜 요한처럼 나를 빨리 알아보지 않았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만일 어떤 사람이 몸이 먼저 반응하면요. 민첩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게 왜 엉덩이가 가볍느냐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느냐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향인 거예요. 또 기도를 오래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엉덩이가 무겁다고 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뒤에서 성실하게 조용하게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왜 앞장서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또 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착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파악이 조금 느려도 괜찮고요. 행동에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를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제자들은 어떤 회상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부인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멘.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육지 위에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거기에 빵과 생선도 있었죠. 이 장면에서 심경이 가장 복잡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숯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장소,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였거든요. 똑같은 의미였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갔어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지에 놓여 있던 숯불을 보고요, 지난 날의 그 순간을 회상했을 거예요. 숯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장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요, 지금 생선과 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는 그러나 단지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식탁의 교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몸에 담았던 마음 깊숙이 있었던 죄책감, 불안함, 걱정, 실패의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랑과 회복을 경험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난날 경험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과거의 자리들은 다 어떤 자리였냐면 제자들이 다 실패했던 자리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던 곳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서 상처받았던 그 일을 다시 맡겨주실 때도 있고, 상처받은 그 사건으로, 그 감정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절망과 아픔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실패의 자리로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되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일이라면 용서가 일어나고, 용기를 내야 된다면 용기를 내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극복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제 시선에 이렇게 집중된 부분이 있는데, 11절을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는데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5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봤는데 이 그물이 마치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그 그물이 제자들과 같아 보였어요. 그 제자들은 굉장히 문제아였거든요.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려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찢어진 그물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덧 제자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했던 3년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넘어지고 반복하는 일상이었지만 그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 지금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실력도 그런 능력도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영혼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튼튼한 그물로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찢어진 그물과도 같아요. 내 삶의 그물을 보면 자녀의 문제에 대한 구멍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대한 문제의 구멍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구멍, 믿음 없는 구멍들 다 곳곳에 찢어지고 헤어진 그물들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매번 외면하고 도망칠 때가 많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매번 상황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지는지,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참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찢어진 그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찢어진 그물이 튼튼한 그물이 된 것은요, 제자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찢어진 그물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원하고요, 나는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도 소망한 일을 이루기 원해도요, 찢어진 그물로는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튼튼한 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 내 모습과 내 보이는 결과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정말 문지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죄악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까지 나오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기적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수십만 번 이야기해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찢어진 그물인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까지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제일 고생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나 가르쳐도 오래 걸리고, 매번 세워놔도 넘어지고, 이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똑같은 말을 수천 번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구멍난 그물을 수선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완전한 그물로 시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 어느덧 제자들의 삶이 단단한 그물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구멍난 그물 같은 나의 삶일지라도, 때로는 반복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한 반드시 여러분들은 튼튼한 그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의 사명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